안녕하세요. 제가 박수길 형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달리다굼 예배 찬송가에 있더라고요. 캄캄한 인생길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저는 달리다굼으로만 알고 있었어서 없는 줄 알고 프린트를 따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예배 찬송가에 있어서 일단 끝나고 한번 사회자님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노래, 뭐 찬양이 됐든 가요가 됐든 사람마다 그 기억하는 오리지널 원본이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그 노래 제목을 딱 들으면 그 노래를 부른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가수나 그 사람의 목소리로 그 노래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흘러요. 다들 공감하시죠? 이 달리다굼이라는 찬양은 저는 박수길 형제님 버전밖에는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항상 형제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은 그 형제님 특유의 그 두성이 나오잖아요. 캄캄한 할 때 그 버전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만큼 너무 좋습니다. 네, 형제님은 참 찬양의 은사가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표본 같아요. 제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 지체들을 몇몇 이제 봤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네팔의 어떤 형제는 거기 이제 음악이라는 과목이 없거든요. 노래는 있는데 음악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모임에 그 마체가운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쳐야 되는데 악보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음악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형제인데 1년 뒤에 갔더니 혼자서 독학으로 피아노를 반주를 치고 있고 기타도 막 음을 막 따가지고 반주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사구나. 어떤 형제는 한국의 어떤 형제인데 제가 랄랄랄랄라 이렇게 해줘 하면은 그걸 그대로 쳐요. 기타로, 피아노로. 그래서 이 형제도 이게 은사구나.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고참 박수길 형님. 네. 찬양이 오늘 말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달리다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건데 찬양만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다. 네, 찬양이 캄캄한 인생길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날이 밝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주 어두운 곳, 캄캄한 곳. 요새는 너무 이제 빌딩들 불빛도 많고 하니까 그런 캄캄한 것을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닷가에 가면 살짝 좀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얕은 바다로 이렇게 배를 타고 살짝 나가기만 해도 그 불빛이 없잖아요. 원양 어업하는 그 배들이 없으면 아주 새까맣습니다. 바다가. 망망대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바다에 나가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캄캄한 곳. 바다에 이제 배에 내가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빛이 없으면 방향성이 상실이 되죠. 내 목표가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두던지 근처에 있는 다른 배를 따라가던지 그렇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죠. 저 멀리 보이는 등대가 있다면 그 빛을 따라서 갈 텐데 네팔에 자꾸 제가 네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 제가 앞에서 네팔 얘기 막 남아공 얘기 이렇게 하면 또 저러는구나 하지 마시고 청년회 때 돈 모아서 워킹 홀리데이 이런 거 가지 말고 선교지 가가지고 보고 오시면 정말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쵸? 주찬이지? 네. 그 네팔에 가면
예전에 우리 주찬 형제랑 갔을 때예요. 지금은 네팔이 엄청 변했더라고요. 옛날에 갔을 때는 그 불이 길가에 불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준비물에 랜턴이 있었어요. 랜턴을 꼭 가지고 와라. 그래서 랜턴이 왜 필요할까? 근데 정전이 되고 막 하루에 3분의 2 이상이 정전이 되고 불이 꺼지고 이러니까 랜턴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랜턴에 이제 뭐가 들어요? 건전지가 들어가잖아요. 하도 이제 자꾸 쓰니까 건전지가 다 끊어진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성도님 댁으로 이제 수요 집회를 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라실라 집이었을 거예요, 아마. 라실라네 집이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 그 완전 이렇게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됐거든요. 거기 가는데 이렇게 논두렁을 그냥 성인 발 한 개로 밟을 수 있을 정도의 난간을 걸어야 돼요. 옆에 이렇게 낭떠러지 같이 있고. 그리고 거기 불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제일 큰 사람을 잡아야 돼요. 인철이 형을 잡았어요. 인철이 형은 랜턴도 이따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 인철이 형을 잡고 갔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그 캄캄한 인생길에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좀 좋아하십니까? 네. 정하준 군,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해요? 드라마 요새 뭐 봐요? 뭐요? 수사반장이요? 아, 최근에 저기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수사반장 있어요. 이재훈 나오는 거. 옛날 그 최불암 선생님 나오는 수사반장. 우리 하준이의 취향을 오해할 뻔했네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배우들 연기하는 거 보면 잘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좀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역할에 녹아들어서 진짜로 그 사람인 양 이렇게 연기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 이렇게 배우들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상상을 잘해요. 상상. 왜냐하면 처음에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받을 때 누가 연기를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영상을 녹화해서 그냥 이렇게 글로 쓰여진 대본을 받는 거예요. 뭐 씬 넘버 13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마음을 아파하는 상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내가 그 역할이 된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죠. 먼저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을 하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상상을 하고 거기서 내가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그 역할에 맞게 또 상상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나온 마가복음 5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 등장인물들이 좀 나옵니다. 그 중에 3명을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3명의 나를 대입을 하고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배우가 되어서 한번 상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계속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주연급 등장인물은 한 3명 정도 됩니다. 한 명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이로가 나옵니다. 야이로가 직업이 뭐였을까요? 회당장입니다. 네.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은 이렇게 이제 회당으로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질책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 회당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회당의 이제 짱이에요. 회당장. 그래서 지금 뭐 교파교회로 치면 이제 행정목사 같은 행정장로, 행정목사 뭐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간 유대인들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제사장들 이제 다음 가는 아주 고위직 종교 지도자죠. 그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뒤에 가서 보면 12살 된 딸이 이제 실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딸을 살리실 줄을 알고 있고 믿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자기 딸이 살 수 있을 거다라는 뭐 아주 신락 같긴 해도 그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행하시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들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기 딸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성도님도 유명한 말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대입을 또 해볼까요? 삶에. 집회로 모이는 거 귀찮은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려워도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은 막 SNS, 유튜브 이런 거로 많이 말씀을 듣고 온라인 교회도 있어요. 안 모여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가나안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 모일 정도의 모이러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이러 오는 이 시간과 어떻게 보면 노력? 이것도 하나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모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말씀을 주십니다. 야이로의 그 믿음이 그냥 혼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소문만 듣고 생겼을 것 같진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하셨던 일을 직접 간접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겠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 중에 또 찬양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12살 된 딸이 12살 있어요? 12살 손 들어보세요. 12살 민규 주혁이 12살 아버님들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타들어가는 마음이겠죠? 정말 간절했을 겁니다. 네. 자식이 이렇게 아파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상황은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 않고 먼저 그렇게 선뜻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권위적으로 나아왔잖아요. 나사렛에서 뭐가 그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공격하려고 막 나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굉장히 이렇게 높은 지위에서 율법적으로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중에 하나인 이 야이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진짜로 막 창녀들, 거지들 그 다음에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절름발이 뭐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그 기다리던 메시아 그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있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로 간절했겠죠.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또 대입을 해볼까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자식에게 간절합니다. 엄청 간절합니다. 너무 간절해서 어떤 때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우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참 자식을 많이 사랑하고 챙깁니다.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챙깁니다. 이런 거예요. 야이로가 만약에 그 딸을 끝까지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자기가 들었던 방법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의 방법으로 딸을 살리려고 했다면 그 딸이 과연 살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이 딸이 살았어요. 야이로의 딸은. 우리 생각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천재예요. 학원을 보내야겠어요. 공부를 더 시켜야겠어요. 우리 아이는 이 몸의 리듬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발레나 그 댄스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요새 그 성장 클리닉 외래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 오는 엄마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부모들이라면 이 야이로의 딸을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야이로가 주님께 엎드리지 않았다면 과연 그 딸이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우리 생각에 가장 좋은 걸로 자녀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아이들에게 좋은 걸까요?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 방법이 다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다소 내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다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야이로 주변의 그 고위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삶의 커뮤니티에서 자기 딸이 아파서 죽을 것만큼 아픈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이 방법은 정말 바보 같고 수치스럽고 이거는 정말 최악의 수를 야이로가 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들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배우를 또 볼까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왜 튀어나오냐? 야이로가 나와서 엎드렸어요. 그래서 그래 가자, 니네 집에 가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오 주님이 또 누구 살리시나 보다 이러고 와 하고 우르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일단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혈루증이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만성 자궁출혈이에요. 만성 자궁출혈. 그러니까 월경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현대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궁 내막증도 있을 수 있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당시의 의술로는 이거는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약도 없죠. 수술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근데 우리 수요 집회 때 레위기 때 배웠잖아요. 레위기 15장인가요? 그 출혈, 그 월경 있는, 그쵸? 굉장히 부정하게 보는 거죠. 레위기 15장에 부정하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혈루증을 12회를 앓았던 이 여인은 12회 동안 자기 스스로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 관계 속에서도 엄청난 그 모멸과 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예수님을 애워싼 인파가 막 몇천 명이었을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셨다고 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정도의 인파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도 이렇게 다녔겠죠. 지금처럼 경호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가시는데 누가 이렇게 당연히 건들겠죠. 베드로도 건들고 했는데 그때 누가 예수님 옷깃을 탁 스친 거를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능력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감을 느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제자들이 어이없어 하죠. 주님, 이렇게 인파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옷에 손 댔냐고 물어보지, 뭐,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음에 너무 찔림이 돼서 두려운 마음으로 울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일단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댔기 때문에, 그것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 메시아일 수도 있는 그분한테 손을 댔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범죄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 속에 자기의 그 치부가 또 까발려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야이로의 그 집에 야이로 딸이 숨이 꼴딱꼴딱 하는 상황에서 거기를 가고 있는 상황에 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멈춘 겁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주님이 돌이키면서 이 여인을 콕 집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전엔 우연은 없습니다.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몸의 그 회복은 이미 손 대는 순간 끝났어요.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라고 했고 주님도 그 능력이 빠져나감을 느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몸의 회복은 끝난 겁니다. 여인 해결됐어요, 문제가. 그러면 그냥 조용히 가셔도 되는데 굳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인을 불러내서 이걸 꺼내시죠,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수치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꺼내서 얘기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목적은 이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이거의 치료도 있지만 자기를 이 12해 동안 자기를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자책했던 것,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시선들, 이게 회복이 돼야 이 여인에게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거든. 주님 그걸 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콕 집어서 한 번 더 그 여인을 찾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탐 크루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살면서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도 있을 거다. 말로는 표현을 안 해도 무의식 중으로 또 내 속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과 말의 그 결과들이 보이거든요, 삶에.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하나 못 해주실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그러십니까? 라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보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자세가 더 복을 받습니다. 왜는 이 창조주의 그 권위에 어떻게 보면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물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투정을 부릴 수는 있지만 항상 이 왜로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는 언젠가는 코 다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네, 주님 알겠습니다로 나아가셔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말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네로 나아가십시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굳이 돌려 세우고 그 앞에서 다 사람들 본 앞에서 꺼내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왜 야이로의 딸을 데리러 가는 그 중간에 굳이 이렇게 끼어 있을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꼭 시간 순으로 다 배열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이 야이로의 딸 앞 뒤로 따로 뺄 수도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그 혈루증 앓던 여인 야이로네 집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원하시면.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이 중간에 이걸 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는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문을 왜가 아니라 네, 주님. 이런 자세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 여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을 거고 야이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을 거고 같이 가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주님 의식적으로 이유가 있이 목적이 있게 그 일을 그 시간에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되지 못할까? 이렇게 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정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왜 더 이런 어려움을 더하실까? 잘 묵상하고 주님께 다 나아가면 답이 있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따지지 마십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부셔요. 이건 실패작. 근데 옆에서 보면 이거 실패작 아니거든요. 부셔요. 어떤 그릇은 나무로 만들었고요. 어떤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그릇은 또 장식용으로도 쓰고요. 나무로 만든 그릇은 실제 먹는데 사용도 합니다. 나무로 만든 그릇이 왜 나는 장식용으로 안 해줘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 왜 나는 먹는데 안 써줘요?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 토기장의 손길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이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 마지막까지 그 놓치지 않았던,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찾으셨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그 앞에 솔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 이제 해결된 거죠. 마지막 이제 등장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말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12살이고요. 원인 모를 질병으로 아마 죽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원인 모르는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는 오죽했을까요? 아프리카에 말라리아가 많은데 말라리아 약 한 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애들이 못 먹어서 죽어요. 약 한 알 약값이 1,000원입니다. 그런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을까요? 잠들었을까요? 이 뒤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기 전에 죽었다라고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갔죠? 갔더니 이미 거기에 곡하는 사람들, 애곡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죠? 같이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어요. 지금도 요새도 이제 상가집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전문 그 곡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는 특히 이제 높은 사람 집일수록 그런 그 전문적으로 악기 이렇게 하면서 곡도 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도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왔겠어요?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확실하게 진단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 부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장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중간에 지금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아니다, 잔다라고 했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가 다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뭣도 모르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죠. 주님 30살, 33세 사이였을 테니까. 젊은 놈이 와가지고, 애도 없으셨겠죠?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의사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에요, 자요, 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세요. 아니다, 잔다. 무엇이 맞을까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예전에 한번 김기훈 형제님 단에서 진리가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새 참 그 SNS, 유튜브 많이 봅니다. 이번에 올림픽 했죠. 올림픽 지상파 시청률이 1%가 안 됩니다. 올림픽을 어디서 봤을까, 사람들이. 다 인터넷으로 보는 거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자기 짤들, 돌아다니는 짤들. 요새는 다 그걸로 보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TV 안 봅니다. 젊은 친구들. 네, 뉴스 안 봐요. 다 인터넷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뉴스, 이 다큐멘터리, 이 영화, 드라마, 이 짤, 이 쇼츠, 이 유튜브, 이게 진짜냐 아니냐, 진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냐 이겁니다. 구분 못합니다. 못해요.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짜처럼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교과서가 나와 있고 책이 나와 있으면 끝이에요. 이거는 팩트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 밝혀낸 것이 진실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기술이고요. 인간의 기술로 밝혀낼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어요.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진리냐를 논의하려면 좀 더 그거보다 고차원적으로 가야 됩니다.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었어요. 그게 맞아요.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자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왜요? 주님의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거 죽은 거 아니거든요. 다시 살릴 거고 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자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이 수준에서는 이게 맞아요. 의학적인 수준에서는 죽은 게 맞아요. 근데 주님의 수준, 창조주의 수준에서는 자는 게 맞는 겁니다. 결과를 볼까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소녀가 일어납니다. 네. 참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일어나 걸어라. 걸리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줘라. 수술받고 마취해서 딱 깨가지고 탁 눈을 뜹니다. 당장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나려고 하면 간호사들이 막아요. 안 돼요, 환자분. 일어나면 너무 이제 병상에서 낙상돼가지고 더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걸을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있죠. 가장 먼저 걸으라고 시키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자던 소녀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일어나 걸어라입니다. 우리 다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야이로의 딸의 자기를 대입을 해보세요. 야이로의 딸,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 캄캄한 그 인생길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들 다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 아주 빛처럼 나에게 들려온 그 음성인 겁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이 소녀에게 원하셨던 것은 일어나 걸어라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소녀에게 줘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역할일까요? 옆에 가족들의 역할입니다. 주변의 이웃들의 역할입니다. 먹을 것을 줘야죠. 내 주변의 성도님들, 가족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주님의 역할이지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역할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이 아이로의 딸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등장인물별로 좀 다이나믹한 상황을 봤습니다. 이거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대입을 또 해봤죠.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 상황이었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곧잘 믿었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니느웨로 가라. 누군지 아시겠죠? 네. 이 청년이 근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거기 가면 죽거든요. 이스라엘이랑 적국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너네 나라 망한다 회개해라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삶이 안락하고 좋은데 그걸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와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멀리 가면 못 찾겠지. 내가 없어도 누군가 하겠지. 아, 몰라. 그냥 가자. 숨자. 그 요나의 마음이에요. 요나가 탄 배는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3일 동안 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삶의 아주 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요나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큰 물이 나를 두르고 내 영혼까지 깊은 절망 중에 빠지고 산의 뿌리까지 던져졌지만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데. 근데 이제 요나는 그 삶에 큰 빛이 들어온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회개했거든요. 더 이상 이 요나를 어둠 속에 가둬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뱉어내죠. 3일 만에. 뱉어냈더니 어딥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입니다. 내 인생이 그 야이로의 딸처럼 캄캄한 인생에 잠들어 있는 상태라면 달리다 굼, 아까 찬송 들으셨잖아요.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사용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회 보신 형제님 나오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